하나님 말씀 시편 38편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오늘모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이다. 아멘. 보소서 이 만신창이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동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표제에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그 수많은 시들 가운데 정말 유명한 시들이 많고 다윗을 기념할 만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찬송가도 제일 많이 작곡이 되고,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시, 다윗을 기념할 만한 것은 이런 시가 돼야 될 거야 하는데,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만든 이 시에다가 표제를 붙이기를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게 될 때 인생들은 좋은 평탄한 길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가난하고 또 문제 있고, 그리고 혼자 되어서 고립무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적들까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한 번은 걸어가야 하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이 왜 다윗의 70 인생 가운데 가장 기념하는 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금방 어떤 사고로 나요. 전쟁하다가 금방 상처 나서 갑자기 상처 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치료한 그런 상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가 오래돼서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서 악취가 나고, 마치 이 욥이 악창이 난 것처럼 이 결과가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머리끝에서 발까지 안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추스릴 수도 없고 심히 구부러졌다. 다시 말해서 가슴을 쫙 펼 수 없는 그런 상황, 구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종일토록 슬픈 중에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용서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료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질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우매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미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죄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 나오죠. 한 번 범하였다, 죄를. 그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것을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실패한 것, 그것은 말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구조사, 이것도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속전을 바치며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속전을 바치면서 천국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또 수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깨닫고 다시 속전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이 불륜의 죄를 밧세바를 뺏어서 살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 집안에서 너희 집안에서 이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징계를 내려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그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막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질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7대 참회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막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랬지만 다윗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 여기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같은 거 해보니까 저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요. 너무 자주 하는 게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자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뭘 찍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에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더구나 이 MRI 같은 거는 정말 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계가 빠르려고 이거 찍으면 다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장이 얼마나 센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MRI를 찍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계 고장이 나기 때문에 MRI를 찍지 못하는데요. 이걸 하면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찍으면 아주 엄청난 방사선을 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건강한 편이지만 갈수록 요주의 관찰, 그러니까 A였던 것이 B로 갔다, B로 갔던 것이 C로 갔다, C로 갔던 것이 D로 갔다 해가지고 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지만 요주의 관찰을 하는. 일본 의사들은 얼마나 또 겁이 많고 얼마나 또 겁을 많이 줍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고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듣고 한 6년 안 간 것도 있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근데 늘어나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니까 힘들어도 꼭 가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떠날 때가 되면, 그죠? 아, 다 가는 거구나.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니까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다. 저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가죠. 자, 다윗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신장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장염 아니면 뭐 신장 결석. 얼마 전에 양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아파서 24시간을 잠을 못 자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무사히 이렇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파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다 떼어내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강합니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장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에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라 그러죠? 신장 투석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게 평생을 일주일에 3번씩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서 몇 시간씩 그냥 누워있고 하는데 여기다 자꾸 꽂고 나중엔 혈관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혈관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어떤 한 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 신장 투석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를 나오지 못하고 옆에 있는 일본 교회 이렇게 갔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여기서 무덤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무덤에 필요한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장로님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이런 일도 있고 한데 그 신장 투석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합니다.
염증이란 말이죠. 여기 허리에 열기가 찼다. 이건 복화이론 같은 거 붙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전기 뭐 기계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염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염증이 생기면 그냥 방광이 부었다 내렸다 해가지고 그냥 막 밤에 잠잘 때 그냥 그 화장실 그냥 3번은 그냥 보통이고 어떤 데는 5번도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소변 통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중간에 그냥 막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냥 막 오줌 쌀 것 같을 때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허리에 열기가 그냥 막 이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이 아주 골치 아프다. 거기다 8절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면 마음이 불안한 신음아이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몸에 병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피곤하게 되고 잠을 자고 나서도 안 잔 것 같고 아침이 돼도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왔냐, 또 한 번 저녁에 오면 난 틀림없이 어젯밤처럼 또 잘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또 그냥 그런데 일어나서 또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정신이 불안해지니까 신경이 쇠약하게 되고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누가 더러운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꿈을 꿔도 낭떠러져서 막 떨어져서 죽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면 뱀이 낼름거리고 와서 묶는 거 아니면 그냥 아주 그런 꿈들로 그냥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신적인 이런 불안과 우울증 막 이런 게 그냥 엄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때 자살해버리게 됩니다. 견디지 못하고 유명한 배우도 그냥 연탄불 켜놓고 죽잖아요.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한국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울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데 이 다윗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단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다가 이제 9절에 보면은 여기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이제 심장병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건 노래죠. 노래 가사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심장이 뛴다는 얘기가 이게 심장이 그러면 안 뛰면 죽은 거죠. 그런데 뛴다는 얘기가 이게 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제멋대로 뛴다는 말. 저 같은 경우도 60살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 철덩어리처럼 간거였는데 이 부정맥이 생긴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게 여기 저절로 이 전기 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 심방, 이 심실이라고 4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블락이 돼가지고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을 만지면 언제나 찹니다. 그래서 저거 악수할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이 차요. 그런데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뜨거워지고 싶어. 여기 따뜻해지고 싶어. 그런데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맥혀가지고 그쪽으로 안.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빨리 뛰고 어떤 때는 천천히 뛰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그 심장 마비라든지 아니면 심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빛깔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허옇게 되기 시작하다가 그냥 팍 쓰러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러 번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내 눈에 빛을 잃었나이다.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옇게 되더니 폭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 모르는 사이에 길 가다가 혹은 집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폭 쓰러져도 한참 있다가 보니까 안 죽었네 하고 또 일어난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몇 사람 또 그런 사람들도 이게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고. 이 심장의 문제거든요. 이 심장에서 많은 일들이 이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될 때 부정맥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이걸 통해서 이제 당뇨까지 또 백내장까지 오고 그게 눈에 빛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다윗이 많은 심혈관 문제, 고지혈증 문제, 심부전증 문제, 심장 판막적, 심근경색 하여튼 심장에서 제일 많은 병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측 블록이 있고 빈맥이 있고 서맥이 있고 뭐 세동이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곳곳마다 건물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심실세동이 일어나가지고 팍 쓰러지면은 샤크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 AED라고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한 번 하면 한 번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잘 걸려. 왜냐면 5분 내에 누가 그걸 눌러주면 한 번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니까 지금까지 사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이지, 만일 데려가려고 했으면 그냥 밤사이에 그냥 퍽 하면 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런 건 생각, 밤에도 그 식은땀 흘리다가 빨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안 죽었구나,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일생 가운데 자기를 기념케 하는 시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11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말을 한자로 어렵게 말하면 고립무원이라고 말하죠. 고립되어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원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고립무원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양이 나오고 찬양의 가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막 직접 뻗어나갈 땐 아주 아는 척하고 친구인 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아유 밥 먹었는데도 또 밥 사주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배불러서 먹을 수도 없는데 또 사는 또 사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멀리 서서 구경만 합니다. 저게 죽나 사나, 조금 잘 되면 내가 가까이 가지, 그리고 또 망해봐라 내가 모르는 척하지. 이게 인생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오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한다. 사울에게 쫓겨나갈 때도 그랬죠.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잖아요. 시므이가 그랬죠. 또 스바가 반역하고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압살롬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 와서 그냥 터진 게 그냥 가죽이 모자라서 터진 줄 알고 주둥이를 열고 그냥 다윗은 저주를 있는 대로 다 퍼보니까 그냥 밑에 있는 장군이 저 새끼 더 이상 떠들지 말게 가서 내가 창으로 두 번 찔릴 거 없으면 나 알잖아요 내 실력, 한 방에 그냥 퍽 찔려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 놔도 하나님이 시켰는지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겸손해지고 깨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이죠.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윗은 그 시간에 그 많은 시들을 썼는데 그 중에 여기다가 하나만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라고 그게 노래로 말하면 제목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런 걸 체험을 했단 말이죠. 이걸로 끝나느냐?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시편 130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자. 자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인자와 금율로 간물이 관을 씌우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사명 마치고 천소를 누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런 수많은 질병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모든 와즈라이 그리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양같이 다 흩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을 막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짐을 져주시고 모든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능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고 그리고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른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출발을 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출발할 때 가는 그 내용을 시편 105편에서는 무엇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부족 가운데 그 지파 가운데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몇십 퍼센트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요즘만 현대병으로 말하면 성인병까지 하면 한 90%는 병자일걸요.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 한 번도 지금까지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대부분 가보셨을 거예요. 그럼 환자예요. 갈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주 좋은 이름 불러줍니까? 간사상 하고 부르잖아요. 환자님 하고 다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환자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 질병이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질병들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말씀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전부 다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책 사다 놨다고 해서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말해서 로고스가 뇌마로 나타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 믿는 사람 안 일어난다면 믿는 사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치료하시진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고 간증의 도구로 삼을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언제 구속이 되고 언제 우리의 몸이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 이상은 이제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간증으로 해서 또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일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체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암 고친 사람 얼마나 저 같이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유방암에 걸려서 여러분 유방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려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런 기사와 이적을 봅니다. 김선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혹이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걸 때 실패할 때다 걸지 말고 이왕이면 되는 데다 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는 것도 있다. 그럼 거기다가 걸어요, 여러분. 치료를 안 해주시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에요. 치료를 안 받더라도, 왜냐면 치료받은 그 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니까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세상에 관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져가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일어나거든. 감사하면서 일어나세요. 아유, 하루 또 연장해 주셨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연장해 주셨네. 그거 감사하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에 침대에 들어갈 때도 아이고 오늘 또 하나님 지켜주셨네. 뺑뺑 돌았는데 다리도 안 잘라지고 다리도 괜찮고 아직 붙어있네. 감사. 이러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몸은 이 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옷을 갈아입듯이 새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문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괴롭다고 말이에요. 그 괴로울 때 다윗처럼 기록을 해보세요. 아니면 감사해보세요. 아니면 기억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가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 영어로 말하는 remembrance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시다 그 말이에요. 기념하게 하는 시.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시 노래 가사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 없이 여기 38편에다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예수님의 순환절을 4번째 주일을 맞이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이제 부활하실 때는 마다들이 칭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밖에 없었는데 그 독생자와 같은 레벨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40일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다윗이 마지막에 찬송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가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